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악한 말은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우리로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많은 서적과 또 성경과 신앙의 교훈들을 통해 살펴보니 크게 세 가지의 말이 좋은 말입니다. 첫째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풍성하게 해야 하고 이 말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축복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놓기보다는 축복하는 말을 내어놓을 때에 자녀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는 말 많이 해야 합니다. 이왕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으니 한번 함께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 옆에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부부간에 앉아 계신다면 손도 잡고 얼굴을 좀 더 가까이에 쳐다보면서, 우리 강금선 집사님 얼굴 쳐다보려니까 딴 데 보시는데 가까이 쳐다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 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버스 대학교에서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나 또는 긍정적인 돌봄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실험하고 측정하고 연구한 결과 감사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어놓았습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육체적인 5가지 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감기나 기타 바이러스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육체적인 자연 면역력이 급격히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치매가 안 걸린다는 말이 될 듯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명이라고 불리우는 육체적인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혈압과 심장 박동에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니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강하게 한답니다. 네 번째인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인데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일을 하게 될 때에 감사의 마음이 없이 일을 하면 그 일하는 만큼 육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피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육체가 더 강건해지고 피로가 더 빨리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회복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에 걸리게 됐다면 빨리 감사의 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건강이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빨리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처럼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성경에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실험을 해보니 실험 결과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서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환난이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 이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니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살면서 짜증나는 일들, 성가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울 일이 있어도 그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 관대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쫀쫀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관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관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치사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치사하게 대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뻐함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관대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길인데, 그런데 기도함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관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모든 기도가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또 성경이 요구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빌립보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감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그 염려를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감사가 기도 응답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힘든 일이 있게 되면 그 힘든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때에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음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이대로 파리에 갖다 놓으면 세계적인 패션과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잘 입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단에 먹을 것이 항상 풍성합니다. 요즘은 고기 먹는 것이 이제는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채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TV에서 보니까 채식을 해야 건강하다고 자꾸 채식하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 이제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이만큼 많이 먹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은 그때에도 원망하며 불평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적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이런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분,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유명한 재상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으로 바벨론에 마치 종처럼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됐을 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정치인은 그 다음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됐을 때에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다니엘은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라의 강력한 왕, 바로 그 밑에 여러 총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승승장구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주어진 삶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언제 다니엘이 감사했습니까? 저한테 따지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다니엘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헐뜯고 모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다니엘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왕을 유혹하고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성경 보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의 환경이, 그의 형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가득하게 됐지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은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됐더니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됐습니다. 이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됐습니다. 감사가 기도로 하여금 능력 있게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이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자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할 때에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이 그를 끌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몸이 갈갈이 찢기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엄청난 승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형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난제가 다가오게 됐지만 그 난제 앞에도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됐더니 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하게 했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승리하게 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가 아닙니까? 이 말세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말세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기도에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말세의 멸망의 시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이 감사를 풍성하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감사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고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감사가 능력인 것을 몇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나가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된 때를 에이레네라 그래요.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된 때, 모든 싸움의 승리를 거두고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된 때.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모든 전쟁이 종결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개념인가 하면 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며 승리하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보호를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집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 주님의 품 안에 보호를 받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될 때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도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풍부함에 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궁핍함에 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풍부함과 궁핍함에 처하게 됐을 때에 그때에 풍부할 때는 감사했고 궁핍할 때는 원망했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 다시 말하면 그것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됐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더해 주셨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내 앞에 불가능한 문제, 내 앞에 난관이 다가오게 돼도 넉넉히 이기며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됐고 내가 할 수 없던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요, 불가능의 홍해가 갈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감사를 통해 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겸하여 올커밍 생명축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우리가 이날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지내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감사로 주님께 나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